전쟁과 테러, 또 지진과 또 기근, 또 난민 등 고난과 이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기다려지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슬픔 많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이 도구로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한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쪽 갈릴리 땅 나사렛 땅에 살던 한 무명의 이 티네이저, 이 소녀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성모가 된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나의 인생의 장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비밀의 단서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사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방문한 후 6개월이 지난 뒤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말할 때에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왜 하필이면 마리아냐?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요조 숙녀들이 많았을까요? 또 이스라엘에도 탈무드와 이 토라로 잘 교육된 랍비의 딸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유명한 도시의 여인들을 택하는 대신 이방의 땅처럼 여겨진 북쪽 갈릴리 지방에 속한 이름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오죽하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생긴 마을이었다는 거죠. 자, 나사렛,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명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이 직업 중에 하나였던, 물론 오늘날에는 정말 목수가 돈 많이 법니다. 네,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와 약혼한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평범함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한 무명의 장소에 평범함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과 신분과 지위와 소유 등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렛 평범하고 소박한 이 티네이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적이죠.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을 보면은 여기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이 역시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능동태 직설법, 좀 어려운 말이지만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You have found favor, grace with God. 그러니까 뭐예요? 그녀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마리아에게 임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30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찾아온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마리아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 오는 이 추운 날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세상 욕심은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탐내고 사모하고 욕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입, 소망의 입, 사랑의 입, 헌신의 입, 이러한 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여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를 끈질기게 붙들고 간구하면서 결투하듯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2024년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한 주간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한 주간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을 또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1년을 계획하는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두 번째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그녀가 경험한 기적의 배후에 있었던 믿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치 회의적인 그러한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why가 아닌 how로 써 있다는 거예요. How will this be? 이렇게 좋은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거예요, 이거. 아멘. 아멘. 이거라니까요, 이거. 35절에 천사의 대답은 뭐였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네.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45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은 여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말 이 두 가지 이 기적에 대하여 또 두 가지 이러한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비주의자하고 이성주의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하고 이성주의자. 자, 신비주의자들은 누구냐? 늘 표적을 바라고 표적을 경험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초보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의 이 틀에 갇힌 나머지 모험과 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고 기적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초보적인 기적만을 바라지 않고 계산적인 이성에만 묶여있지 않고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이성과 기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이 마리아의 사촌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가지고 온 소식은 이거였어요. 무엇이었냐? 나이가 많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나이 많아 늙은 이 제사장, 이 할아버지인 또 이 사가랴와 또 이 엘리사벳에게 정말 이 자녀를 잉태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어요. 벙어리로 살았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요한을 향하여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는 또는 사람들 보기에는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낙타의 거친 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메뚜기와 이 돌틈에 있는 달틈에 있는 이 석청을 먹고 야생꿀을 주식으로 삼고 유대 광야가 빈 들이 벌판이 주거지였고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져온 소식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서 큰 자가 되신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히 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할 때에 마리아에게 뭐라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문자적인 뜻은 기뻐할지어다예요.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연하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사촌인 엘리사벳의 임신은 희박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기적이라면 자신의 임신은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의 순종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는, 곧 값을 요구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니,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의 자신의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더 커다란 미덕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 근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항이나 이 비판은 저절로 되지만 이 순종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50%만 순종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100% 완전한 순종을 해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순종하는 척만 했어요. 무늬만 순종이지 내면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 100%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학자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예. 이 앤드류 머레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고된 학습, 순종. 2024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하나님께 전심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뒷감당을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희생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순종의 생애가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앞에 묻고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한 해의 결산, 또 인생의 이 결산을 앞두고 성도인 우리 역시도 즉각적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응답 여하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마리아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역설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소유로 힘을 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이 엘리사벳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나를 살리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 역시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